먹는 것에서 만족하려 했던 인간의 망상이 왜 부끄러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을 예배로 지키는 주님 자녀들에게 이제 자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안식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으로 오늘 이 시간 초대해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땅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시네. 지극히 높아 우리를 위해 뛰어난
선포해
주님이 오시는 자리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니 우리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예배의 기쁨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느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해서 주님을 지상주가 우리 깊이 들어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정말 부모도 올려주세요. 오늘 시간 고백의 시간 나아가고 또한 변화의 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받는 섬기하는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모습들이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동안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고 또한 주님의 해와지 덮고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리며 또한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을을 지나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가는 겨울의 시작에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감사로 매듭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에도 순종하지 않는 죄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리를 양육한 지도 곧 1년이 되어갑니다.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복직원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1년이란 시간을 지나왔구나 더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차곡차곡 쌓여 1년이 되었지. 매일 감사와 양육의 시간을 통해 성숙이 기록되고 이웃에게 나눔의 흔적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지 애를 썼던 그 시간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예비교회에서 지켜지는 절기에는 아름다운 전통과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대강절을 지켜오며 기다림이 주는 마음가짐을 삶으로 묵상해보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기다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향하지만 기다림의 중심은 오늘의 삶을 정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순종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매일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꾸준함으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부모를 곁에서 위로하며 이는 위로받음이구나 느끼는 깨달음으로 넘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복잡하고 복잡한 마음 갈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더딘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남을 향하는 진정성으로 새로울 것이 없는 에피소드를 매번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단막극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자녀를 보며 절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 겸손으로 엎드리는 철름으로 그 중심에 순종하는 것. 예비 공동체와 저에게 기다림이 주는 변화와 성숙의 약속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이 흐르는 것인데 그 시간을 기다림을 주는 마음가짐으로 삶 속에서 감사로 매듭지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구나 대강절 깨닫는 마음입니다. 온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수술이 잘 맞춰졌고 회복도 많이 되었습니다. 수술 때 떼어낸 종양이 무엇인지 정밀 검사를 하였는데 제자리암, 착한 암이라는 결과였습니다. 깨끗하게 떼어냈고 다른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만 해보자 했습니다. 암이란 아주 중한 질병이라 생각되었는데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암이라니 감사하면서도 암이 착한 게 있나 생각하다 착한 암이라는 단어에서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나를 죄 가운데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오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의미 없고 열매 없는 것들로, 향기 나지 않는 것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감독으로 느껴지는 순간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진짜 없는 것처럼 여기며 책임지지도 못할 허무한 시간들로 오늘을 쌓고 또 쌓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주님께 우리는 번번이 세상 논리로 따져묻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와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공동체로 허락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만 한 소망을 품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하여도 긴 기다림 속에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미련했구나 생각하지 않도록 놀랍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음엔 절대 타협이 없지만 진정한 사랑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홀로 있어 주님과 은밀히 깊이 교제하고 함께하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든 성도를 교회로 세워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과 모든 다루심 가운데 그 마음 중심의 순종으로 엎드리며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내가 구원해낸 너는 내 자녀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뜻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뿐만 아니라 맡겨진 모든 재물과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관리 속에서 진정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속에 날마다 구하며 살아도리는 모습이길 소망하여 박소연 성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대강절 감사의 예물 조현전 황슬기 집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또한 순종함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일 예물과 그리고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네스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는지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주님의 모든 그룹마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예비교회 모든 네스트 예물이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감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박희용 권사 주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모습마다 그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권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영혼사랑 구원 예물, 장학 예물, 직장생활 모범화 예물, 모든 것들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의 주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결단과 또한 결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신앙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이 자리가 우리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과는 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벽을 뚫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벽에 제재를 당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마음대로의 정욕대로의 그래서 정욕의 벽을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벽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을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여리고 성을 뚫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인간의 정욕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배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갇혀진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정욕에 불림받는 육신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영성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삶의 사명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관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지금 2022년 마지막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때는 마지막이 시작인지 시작이 마지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카르페 디엠 순간을 포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순간의 영원한 순간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면 포착할 수 없는 그 순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검정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1년을 소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강절을 통해서 매주 감사 고백과 기도를 우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교회 대강절 촛불 점화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준비자들은 찬양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11월, 12월 대강절과 같은 일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만 대강절의 분위기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근심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등불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감사 고백과 기도는 김성준 성도가 준비해 주겠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인데 둘째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촛불조마 찬양은 우리 박소연 성도님이 오늘 조현준 집사님이 찬양을 잘 준비했습니다. 대강절 첫 주에 우리 조마 찬양 박성준 성도님이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쓰여진 거를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로서 귀한 촛불 조마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사랑씨 성도가 또 촛발 점화 협조를 또 해주겠습니다. 12월 헌금위원은 최지일 성도님께서 또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자의 모든 순서자들 그걸 통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고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회중들이 듣지 않으면 그 찬양은 어떻게 보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소리로 준비된 소리로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듣는 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내 심령은 공허할 뿐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돼서 오는 육신의 시간의 지배적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향기가 울려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며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지는 우리에게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목적은 내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단이라는 것은 녹이 쓸어버리고 필요했는데 필요 없어지는 것, 분명히 활발 타오르는 장작이었는데 재만 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삶의 자세, 그 힘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수단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삶의 목적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삶의 수단 가운데 지침받은 우리가 원래 우리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경험하여 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회복되고 회복되어진 내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 예배교회 축복 한 순간 한 순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앞 표지를 뭘로 할 건가? 그냥 글씨를 쓸 거가 뭘까? 상징이 된 그 어떤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뭘 쓸까 고민하는 이거 뭘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죠. 대강절이 되었을 때 앞 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복의 대강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정할 것인가? 모든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신문은 나올 수 없어요. 새로운 글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야기, 오늘 오후 시간에도 복음을 읽는 시간에 말씀 노트, 영성 노트, 기도 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내 후손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우리 황석희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잘 준비했는지 아이까지 양육하면서 참 힘들으실 텐데 참 대단해요.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냥 쉽게 훅 맡겨버리지 않고 그냥 1년 내내 육아휴직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 안고 다니는 그런 모습, 아이를 제일 보기 힘들었다는 자매가 결혼하고서는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기록을 잘하는 집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나의 삶을 잘 기록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안에서 삶의 이야기들이 더 깊어질 때 많은 이웃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공유하는 삶의 기록이 되겠죠. 자기만의 기록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자기만의 기록은 왜 남한테 이거를 부끄럽게 어떻게 하리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난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기록이 됩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논조가 있고 분명한 논지가 있죠. 어떤 중심 안에서 이 논리를 펼쳐나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삶을 살아요. 기억으로만 그랬는데 회상, 뇌는요 착각을 일으켜요. 그때의 사건과 지금의 뜻 완전히 바뀌어서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꾸 오답을 쓰는 사람, 잘못된 기억을 확정적 편향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늘 틀리는 사람, 난 답이 이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녹화본을 들어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뇌에 대한 착각이 일어나죠. 그래도 중요한 건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록에 대한 밑바탕의 이벤트, 사건이 더 중요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에센스, 본질이 더 중요해요.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내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억들과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실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이현주 성도님과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들을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나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아닌 예수에게. 아멘.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은 시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 같은, 그러나 끝이라고 하는 슬픔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의 삶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맺어지는 것 같은, 기억으로 시작하고 망각으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결말을 이야기하죠. 열심으로 살았는데 늘 인생은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철이 든 것 같은데 그것은 근심에 대한 절벽 앞에서 말을 잃고 화를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철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 지금은 술을 안 마셔?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못 마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쏴서 돌아다니 지금은 집안에만 있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통하여 인간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왠지 기쁜 일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일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인류는 어떨까요? 인류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아빠,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100년 안쪽으로 될 것 같아, 이후로 될 것 같아. 제가 지구를 연구하는 자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연구를 하지 않았어. 언제 지구가 이 환경적인 요인, 지구의 나이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인류는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의 사건, 그 순간은 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도 어느 때는 끝이 있을 것이고 인간에게 반드시 끝이 있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생명으로서 살 수 없는 시간을 인류의 멸망이다라고 얘기하죠.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산다면 그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근데 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산다면 언제 인생은 철들까요? 최소한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철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철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감謝하며 내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신 주님. 변화는 무엇입니까? 물고기로 얘기한다면 물고기가 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물 덕분이야. 근데 물고기가 물의 힘을 통해 살지만 물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할까요? 라는 것은 인간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거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물이 있기 때문에 나 물고기는 살 수 있는 거야. 물고기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부인 사람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물에서 살 수 없어. 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물에 빠져서는 살 수 없어. 물에서 건져준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왜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은 나의 갈증을, 수분이 70%로 되어 있는 이 70%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언변, 나의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허락하신 그 물을 통하여 나는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육체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강을 인근으로 해서 수도가, 금강을 인근으로 해서 과거의 백제의 수도가 이루어지죠. 이처럼 강 주변으로 인류의 번성,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통해서 또한 모든 지리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을 이루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홍수의 시작으로 얘기합니다. 홍수,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입니까? 노아의 홍수입니까?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노아의 방주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웃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비웃죠. 너 그러다 죽는다. 정말? 우리는 두려움과 비웃음으로 살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체는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예배교회 예배가 비웃음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교회 예배는 깨어있는 자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문명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문명은 어떤 문명입니까? 자연의 문명이라기보다 인공적인 문명이 더 활성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와 질서의 영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만들기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편의주의를 잘 추구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점점 우리는 자연 혹은 신이 아닌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노동 집약적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존중했죠. 사실 따져보면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는 그 노동력, 그 사람의 일소를 우리에게 투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신사상과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왜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무슨 필요죠? 생계의 필요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삶은 불신과 또한 나의 이기성에 대한 전염병으로 이제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어쩌면 나의 편의적인 수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기계 문명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크린으로 말씀을 띄워주지 않으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저 말씀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건지 아니면 모세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 가운데어 나오는 건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TV 속에 연예인이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유튜브에 반드시 뭔가 내가 욕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비싼 핸드폰을 사서 고작 카카오톡밖에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세계 속에서 우리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으로 영화로워질 수 있을까? 기계 문명 속에서 자연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만을 더 신봉하는 속에 과연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튜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 자신을 더 파헤쳐보면 정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없어지는 인생. 세상에 남의 정보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이야기를 올리는 것은 추문이 되어버리고 남의 이야기에 의지하는 것은 스캔들이 되어버려요. 다 똑같은 얘기죠. 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정말 깨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나의 확신과 언약과 신뢰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의 영성.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교인들이 관심을 두든 안 두든 계속해서 내가 벌써의 정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월드컵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성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정말 12년 만에 16강을 진출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4강에 진출했던 나라예요. 월드컵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최국이 중간에 뚝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태극 전사들을 6개월 전부터 맹훈련시킵니다. 다 클럽에 들어가 있고 프로에 입단했는데 억지로 빼다가 훈련시켜버리는 팀워크를 잘 이루게 해서 계속 맹훈련시키니 이쪽 저쪽에서 뛰고 있다가 세계 에이스들이 다 뭉쳐서 각 나라의 대표로 왔는데 6개월 동안 한 팀에서 계속 훈련했으니 그 팀을 잘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몰랐죠. 희동국 감독이 너무나 잘했다 했는데 6개월 동안 훈련했던 그런 기억과 기적들이 일어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망시가 이렇습니다. 모든 태극기의 물결, 시청이든 광화문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16강 탈락하다 2010년도에 호정호 감독 때 한번 16강, 지금 12년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몇몇은 그게 무슨 것일까? 5강인가 한강인가 4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엄청 32개국이 참여해서 거기서 16개국은 다 집으로 가. 그리고 16나라가 다시 진출을 치르는데 아시아에서도 6개국이 참여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시아에서 6개국이 아시아 대표로 전 세계 월드컵에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세 나라는 다시 집으로 가. 세 나라 아우디는 아니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전에서 우루과이가 3대0으로 만약에 가나를 이겼다면 우리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우루과이 또 저도 못 들어가요. 근데 2대0으로 이겼어요. 그 나라가 이기든 지든 우리가 포르투갈에도 졌으면 다 소용없어요. 1대0으로 지다가 1대1로 또 2대1로 이기게 됐어요. 야,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드라마 위에 그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의 물결 속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과 제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윤치호 선생이 작사하여 찬송가에 1907년도에 등재되던 조선 찬미가에 드렸던 내용을 스코틀랜드 민요를 입혀서 부르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기념으로 공식 석상에서 안익태 작곡으로 불려졌던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나중에 애국가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애국가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게 교인인지 아니면 성도인지, 예비 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깨어있는다는 것은 남들 다 잘돼 나는 안 잘나 그 얘기 아니에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맷돌질을 계속 돌리든 아이들과 함께 딱지를 치든 뭘 하든 다 똑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있고요. 결정적일 때 답변을 헛발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시험에 우수수 떨어지는 틀리는 사람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 포착하여 그 맥을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맷돌질을 했습니다.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죠? 평상시입니다. 다 똑같이 맷돌질을 합니다. 다 똑같이 찬양하고 다 똑같이 기도하고 다 똑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말씀 모아서 통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너한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할 때 오독했다고. 아니 물론 오독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오독했다. 그래서 오독했다니까요. 왕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 세계가 다 스포트라이트 집중하고 있는 그 월드컵 경기에서 예수 믿는 선수든 안 믿는 선수든 모두가 다 애국가 재창을 합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위에 더 결정적인 순간 하나 더 그 얘기예요. 2002년도에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태극 전사들과 기독 전사들 말이죠. 골을 넣든 못 넣든 그 앞에 엎드려 다 기도합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 녹색 그라운드에서 기도했다. 2002년도에 태극 전사들 결정적인 순간 20년 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축구 은퇴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애국가 부르는 거 봤습니까? 축구를 위한 애국가입니까? 애국가를 위한 축구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위한 노력입니까? 노력을 위한 기도입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으면 왜 또 걔를 넣어서 그러냐? 걔 때문에 그랬다. 벤투는 벤또 막 거기 가가지고 걔는 이 중요한 지구가 왜 이거 레드카를 받아가지고 그 관중석에서 그 창피한 게 뭐냐? 너 때문에 떨어졌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그렇게 불러놓고서 우리가 딱 져버리면 또 뭐 그런 소리 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깨어있는지 예수께 깨어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불안불안해 이 벤투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로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당당한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주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유약성과 인간의 연약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귀하지만 남의 자식일 때는 2살 미만의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살육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내 자식은 귀하지만 남의 자식은 살육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최고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유약하면서 완악함의 모습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우리 아기를 귀하게 보지만 그 아기가 크는 순간 나를 잡아먹는 흉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을 미리 죽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내 눈으로 나의 자식을 귀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어떤 결정적인 좌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좌우, 경제적인 좌우, 이념적인 좌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좌우가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 저기 지옥이구나. 아, 저기 천국이구나. 이런 기준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쟤를 보면 좌가 어딘지 우가 어딘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회색주의라고 그러죠. 절대로 자기 새끼를 드러내지 않아.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난 드러낼 거야. 담대한 것 같습니까? 인간의 색깔이 좌우는 항상 편을 만들고 항상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명 속에서 움직이는 삶의 모습인지 봐야 합니다. 결정적이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나는 주인이 아니다. 결정적이다라고 할 때는 나도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은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종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종말이 시작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잘 모르니까 깨어있자. 이 얘기는 주님이 학생과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시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죠. 야, 엄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망박. 많이 해봤죠? 야, 엄마 오시기 5분 전 망봐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학생과장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형사 교도관이십니까? 경찰관입니까?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도 잘해. 어떡할까요? 내 마음 준비 가운데 빨리 좀 갔으면. 우리 주님이 빨리 좀 갔으면. 우리 엄마가 빨리 갔으면. 엄마가 화성으로 빨리 갔으면. 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계속도록 TV와 할아버지 핸드폰을 빌려서 나는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유튜브 공부를 계속 할 텐데. 우리의 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소망이 결정적일 때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인이에요. 함께하면 거추장스럽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존재. 내 자신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셨을 때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면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는 사람이 돼요. 시야가 넓어져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시각 속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나의 시각 속에서 선뜻 내 욕심을 구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넓은 시각 속에서 다 뭘로 보일까요?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아유, 쟤는 저래서 이유가 당사자보다 더 많이 깨달아요. 슬퍼하고 있는 사람보다 제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것 때문일 거야. 근데 어떡하냐? 그 다음 슬픔이 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슬퍼하고 저 어떡하냐? 슬픔의 전문가가 되면 어떡하냐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더 슬퍼하고 기도해요. 이웃을 위해서 슬퍼하면요 기도가 나와요. 이웃을 위해서 기뻐하면요 찬송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기뻐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겨. 16강 너무 좋잖아. 그 다음 누구야? 브라질이래. 16강 진출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상대가 세계 1위. 그러면서 우리 또 어떤 욕망을 드러내죠? 그래도 월드컵은 달라? 브라질은 나도 그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폭죽을 터뜨렸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태극전사들이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축구를 위한 애국가였죠. 애국가를 위한 축구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민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주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토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애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전 알아듣지 못했지만 포르투갈 애국가가 어떨까라고 들어봤어요. 잘 부르더라고요. 야, 거기도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그 애국심이 생겼을까. 그런데 호날두가 이제 교체되고 조규성 씨한테 욕먹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패스도 하고 골도 많이 선사했죠. 화를 내요. 지들 때 애국가를 풀어놓고 나중에는 화를 내요. 감독도 아주 이대로 치고 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애국가 부른 거는 다 어디란지 몰라요. 우리나라로 기쁘긴 하지만 근데 그 애국가의 정신을 가지고 과연 브라질과 어떤 경기를 펼칠지 승패를 떠나서 그들은 다시 애국가를 부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내가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넓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그 영혼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야, 목사보다 깊이가 있다. 너 힘들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아니요, 그 영혼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시간이 넓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 브라질입니다. 포르투갈을 이겼는데 세계 7위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 16강전에서는 브라질을 이겨야 합니다. 브라질을 이기면 또 누가 나타날까요? 일본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떨어졌을 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주도 승리하냐? 아니요. 우리 육신은 또 주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세우면서 내가 나를 넘어뜨리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자신을 합리화하게 주님 앞에 징징거리죠. 쥐가 주님을 먼저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남이 나를 넘어뜨린 것이 더 크게 들어오니까 그를 다시 제압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서로 피장파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 안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니까 우리 그때까지 맷돌질이나 실컷 하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을 오늘 현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기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기쁜 삶을 살죠. 그런 사람들은 시각이 넓어집니다. 시각이 넓어져. 저는 1차전, 2차전, 3차전 보면 손흥민은 거기 왜 끼는 건가? 도대체 가면을 왜 배트맨이냐, 왜 거기 껴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워낙에 존재감이기 때문에 내가 부상을 당했지만 여기서 주장으로서 투구를 당할 뛴다라는 그런 정신력으로, 그리고 또한 기술력으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그 경험으로 많은 태국 전사들에게 이 가능성과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거에 그냥 참고 또 참고 해서 나는 참을 거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16강 진출이면 마지막 우리 황희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그런 걸 넓은 시각으로 보고 말이죠. 절묘하게 패스. 그 패스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옵사이드 라인에 그냥 딱 동일하게 더 들어가지도 않고 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하지만 그 순간 공이 패스되는 순간 손흥민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모르는데 그 오른발로 떠나가는 순간에 황희찬 선수는 수비수 3명보다 더 빨리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런을 시야가 넓어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6강전 경기 하나 이기기 위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죽음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온 시간보다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걸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정말 4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해오는 이 순간,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비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애써주신 주님의 노고에 비하면 20년 동안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죠. 나의 공로도 나의 판단도 하나님께서 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나의 절망과 어둠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넓은 시각으로 절망을 계속 합리화하려고 하십니까? 물질적 근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욕심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봐놓고 묵혀놓고, 그래서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어지를 필요가 하십니까? 그런 게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공격 뒤에 저 사람은 또 탈지나요? 또 그 다음 누군가를 공격할 것인가를 준비태세할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라도 문전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바로 들림 받는 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책상에서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책을 눈으로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성적표가 100점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 교과서를 어떻게 응축하여 만들어내는데 네 인생도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흥원적인 학시적인 교과서가 될 수 있겠냐. 손흥민 아버지는 축구선수였었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가 아들을 계속 자기가 혼자서 키워서 가르치고 어디 보내지 않고, 축구단에 비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16살 때 같이 독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정말 품을 팔아가면서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공해서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어떤 결단, 어떤 순종 속에서 삶의 모습이 집중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것,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그냥 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축구로 얘기하자면 미래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 어떤 기초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춘천 어디에 정말 150억을 들여서 축구단을 만들어서,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어서 손흥민 아버지가 많은 후학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육신은요 금방 지쳐요. 그런데 마음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육신이 지칠 때쯤 동역자들을 하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자고함과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오직 나만의 그런 유아적 존재를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도 있어요. 육신이 지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70%의 질병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몸까지 퍼져나가는 독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암이에요. 암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에 지칠 때도 있고 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 마음대로 들려요.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주님이 2000년에 안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왜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 뭘로 가득 차일까요? 아유 우리 중차네 전교 1등 언제 하나라는 것을 사모하겠죠. 우리 한빈이 분단에서 1등 언제 하나 이런 걸 또 사모하겠죠. 1분단, 2분단, 3분단 우리나라 아무리 분단 국가를 할지라도 이 라인에서 내가 언제 1등 하나 우리는 그런 걸 사모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함이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예배 언제 끝나나 시작을 지가 한 것도 아니면서 끝을 지가 맺으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태초를 지가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지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로 종결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남을 피 흘리고 자기는 피를 안 흘리려고 하니 그러면 자연으로 죽든지 암살을 당하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꾸 반패되어져 가는 것이죠. 뭘까요?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지 예수께 소망을 두는지 결정적일 때 드러나고 결정적일 때 나뉘어집니다.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노아의 방주가 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어떤 이는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두려움으로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비웃거나 홍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결정적일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져졌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깨어있는 삶,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니 다시 한번 시작. 자, 바리톤으로 하지 말고 대부분 테너로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여러분 내가 주님입니까? 내가 주님입니까? 적어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이거 읽을 때 주가라고 할 때 내가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
큰일 날 사람입니다. 어느 때 화가 납니까? 내가 주인 될 때 화가 납니다. 왜 나를 환영 안 해? 왜 나를 개무시해? 왜 나를 아무도 아는 척 안 해? 내가 왔는데 왜 박수 안 쳐? 내가 왔는데. 여기서 그거 개무시됩니다. 니들은 늘상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왜 무시해? 네가 주인이니까. 노아의 홍수를 왜 두려워해? 네가 주인이니까. 적어도 노아는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비웃지 않았어요. 누가요? 노아요. 우리는 지가 지지도 않으면서 비웃고 또 홍수가 임했다고 두려워하고 이런 비겁한 존재를 주님께서 깨끗이 탈탈 씻으시고 털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데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월드컵 16강 진출 소식에만 집중하느라 밖에서 목사님이 똑똑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도 않고 누가 왔어? 날 중요하잖아. 와! 애국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 니네 만세? 우리도 만세. 우리 집 물 되게 많이 새. 축구를 위한 애국가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옆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할까요? 조국을 위해서요? 황희찬 선수가 조국을 위한 거 같습니까? 적어도 30년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자주, 민족, 방공, 대한민국 통일, 목숨을 다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2002년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지금 질병이에요. 그럼 계속 후진국에서 그냥 민족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뭘까요? 민족주의도 자본주의도 예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도 예수 믿습니다. 한국만 예수 믿습니까? 포르투갈 예수 믿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습니까? 브라질도 예수의 상이 있습니다. 서로 내 편이 되달라고 애국가를 서로 불러대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에게, 자신이 아닌 예수에게. 조금 있으면 월드컵도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월드컵만 들어가지고 결론 월드컵 8강 가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2년 4월 7일 날 개총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 20년 만에 목회 20주년이 됐고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20주년 목회 축하드린다고 문자만 주셨어요. 2021년 월드컵을 통해서 야 예비교회가 20년이 됐구나. 그 4월 달에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도 축구가 열린다고 서로 사람들이 전도 나가고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서 2022년 20주년 예비교회를 위한 월드컵 축제가 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끝나겠죠. 어떤 기분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애국가를 통해서 기도를 위한 노력, 애국가를 위한 축구. 아니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애국가에 의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내가 톱으로 들어가 그로 톱으로 먹고 나는 그로 톱으로 살리.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물고기가 내가 이 물 때문에 살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면 나는 못 살지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굳혀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 나누는 어부, 고기를 나누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나누는 어부로 하나님의 변화의 노선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름질한다 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한 명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방향,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동분서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아멘. 나의 다름질을 다 끝난 거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나를 take hold on me,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죠.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할 줄 믿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월드컵의 유명한 사람으로 나의 연봉의 호재를 누리기 위해 나는 어디로 들림바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붙잡힌 바 될 것인가, 그것을 노리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 월드컵 진출을 통해서 군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가면 갈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감춰져 있던 나의 속성과 죄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아직 북한 독재 체제 속에서는 그런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더 일찍 죽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자유롭게 드러내는 그런 선진국의 분위기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 축구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 대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축구 강국 제1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후진국이고 축구만 잘해요. 축구. 우리나라는 축구도 잘하고 나라도 부각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도 잘 믿는, 특별히 예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지만 그 목사님께 순종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위해서 깨어있는 거는 목사님께 순종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것만 아니면 축구할 때만 깨어있지 말고 애국가 부를 때도 깨어있습니다. 저 윤시호 선생이 작사한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었던 거야. 동해물과 할 때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스코틀랜드 민요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신에 작곡으로 부르지 마시고 아무튼 찬송가에 실려져 있었던 노래가 애국가가 되었어. 어느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아멘.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연봉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욕을 먹을 때 호나우도 얼마나 나를 빨리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받았겠어요. 결정적일 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이제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이 울렁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천국을 향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낮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귀한 삶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버티고 어기고 내 자신을 주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기존의 교회로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세워진다고 하는 확신의 교회로 더 당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예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예수, 주님 내 자신의 노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도망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밖에 이르리 아주 없구나. 못다한 난선이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접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구부립니다. 주님 뜻 앞에 나의 삶을 결박하여 순종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노예화되었던 나의 몸과 마음이 이제 예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운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진정한 소망으로 내 삶을 주님 뜻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예배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